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제대로 모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꾸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 끝납니다. 순종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알고 믿는 것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계속 그것을 상기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내 깡다구로 하면 정말 이상해집니다. 괴물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예배하셔야 되고 은혜로 봉사하셔야 되고 은혜로 섬겨야 되고 은혜로 교제해야 되고 은혜로 모든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가? 왜 내 봉사에 즐거움이 없는가? 왜 나는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가? 다 이유가 뭐냐?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믿는 것 이상으로요 살 수 없고 믿는 것 이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믿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우상을 다 떼어내고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불러 모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세겜이란 곳과 매칭을 하면 또 내용을 매칭하면 한마디로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 이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고 싶어도 은혜를 안 믿으면, 은혜를 안 붙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더 온전한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붙들고 믿고 주장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선택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택하여 결단하고 나와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셨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 주잖아요. 내가 예배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죠.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강 저쪽. 강 저쪽이 어디 쪽입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 거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지만 모두 다 무엇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태양을 가리켜 태양신, 달을 보면 달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풍의 신, 풍력의 신, 비가 오면 비의 신, 뭐 이런 잡다한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지금 우리가 스님들 이름하는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승 미드라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만든 모든 우상을 깨부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기고 일보러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그거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수고 제일 덩치 큰 우상에다가 몽둥이를 딱 이렇게 들려 놓았답니다. 데라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한 여인이 이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겠다고 왔는데 이 신들이 이 음식 서로 먹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큰 저 신이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고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아! 이 조각상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서로 싸운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할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상이라 말씀하셨죠. 이런 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데라를 깨우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신이 누구신가? 그런 마음을 주셨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상 숭배하는 허망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저 지옥에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택하셨어요. 이것 붙들고 사시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것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새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악한 자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이 돌아버립니다. 어디냐고 찾아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겁도 없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벽돌을 찍어내도록 중노동을 시켰고, 남자가 태어나면 인구가 너무 증가한다고, 그러면 반란 일으킬 수 있다고 남자아이들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죽이는 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눈이 뒤집으시는 것이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지만 애굽 왕 바로가 저항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박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놓아줍니다. 그러나 곧 마음이 변하죠. 쫓아가서 군대를 보내어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귀의 표상입니다. 마귀는 똑같습니다. 왜? 애굽 왕 바로가 마귀에 씌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가만 놔두지 않죠. 쫓아옵니다. 못 믿게 하려고, 사로잡아 종 만들려고.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앞에는 홍해 바다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고 도간에 든 형상입니다. 속절없이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완전히 갈라버리셨죠. 그리고 잡으려고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를 다시 덮게 만드셔서 다 몰살시켜 버리고 마셨습니다.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먼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고, 사망에 매여 그 사망의 두려움에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셨고, 죄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 그 속죄함을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출사탄, 출사망, 출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사탄, 따라가겠습니다. 출사탄, 출사망, 출죄악.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요,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졌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시민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식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자들이 왜 무당한테 갑니까? 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다고 점 보러 다니고,
타로점 보고, 연애점 보고, 별점 보고, 운세 보고.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무당한테 가고 점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한테 갑니까? 왜 신천지한테 가서 빠집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구원을 구걸해내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다 건드는 게 뭐죠?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 받았다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건드리는 겁니다. 사로잡으려고. 뭐 신천지에 가지도 않고 점집에 안 간다 할지라도 이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약하면 돈의 힘에 기댑니다. 사람의 힘에 기댑니다. 이런 유혹이요, 사는 날 동안 계속 찾아올 겁니다. 실제 한번 우리 인생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돈이 앉아 있고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약하면 그런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구원이 실제가 안 됩니다.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사사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호수아 다음 장이 사사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나안족들의 종이 됩니다. 착취당합니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흔들리니까 가나안족이 가가지고 기대는 겁니다. 그들 문화를 배우고, 그들 기술을 배우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정복하던 삶에서 정복당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자는요, 혀를 깨물고라도 돈 의지하면 안 되고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그런데 기웃거립니까? 돈이 많으면 뭐 든든하고, 돈이 좀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세상적 성공을 좀 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든든하고, 세상적 성공을 좀 못하면 미끄러졌고 실패했다면 주눅이 들고 낙심에 차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의식 없으니까, 그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것에 기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돈이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사람이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깨놓고 얘기했을 때 온몸에 암이 퍼졌다라는 선고를 받았다. 돈이 구원해냅니까? 사람이 구원해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편 146편의 3절부터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붙잡고 또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읊조리며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찬양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저는 제일 힘이 나요. 그걸 뭐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르고 하면 오라 사망이여, 오라 세상이여, 오라 문제여. 너는 칼과 단착으로 오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럼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자는 이 역전과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점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부터 12절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 요단 서편이죠. 거기에 아모리족을 정복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또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벌은 말벌을 얘기하고 당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앞서 보내셨죠. 여리고 백성들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기가 확 꺾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군사력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목민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요새와 병거와 거인족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확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발람이 영적으로 저주할 때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막으셨죠. 축복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지금 그들이 그래서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과 그 성읍들 포도원 감람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배운 것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안 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았으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그분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자원도 없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것마다 팍팍 열리고 잘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되는 것이죠. 내게 지금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복하고 내 능력으로 지금 다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누가 교만한지를 압니다. 왜?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이려고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 떨어진 존재가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마귀는요 딱 누군지 압니다. 마귀가 어느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누가 교만한지 보면, 누가 교만의 냄새를 풍기는지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내가 잡을 사람. 그럼 들어가 잡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붙들고 또 붙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패하고 맙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들어가서 왜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 털려버렸느냐, 비참한 인생이 되었느냐? 교만해졌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건 내 힘으로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지.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의지하지 않죠. 서서히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한테 잡혔고 마귀를 영적으로 결박시킬 수가 없으니까 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셨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게 주신 복이 나를 망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은혜를 알고 믿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삶의 이 신앙의 능력, 동력이 나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첫째,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여러분을 사르지도 엄몰하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승리, 여러분의 모든 성취, 여러분의 모든 자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드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삶을 사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려 보십시다.